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그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성탄 전이지만 오늘부터 비대면 감사 성찬예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반에 그 전에 비대면 할 때처럼 했는데 오늘 약간 미리 공지를 하지 못한 점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셨을 분도 계시고 지금 아직 유튜브를 아직 켜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모두 다 이제 함께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당에 오시는 분도 좋고 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튜브를 켜시고 그렇게 시청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송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성모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굳센 소망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 분 하느님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독서 말씀 듣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면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셨으므로 다윗 왕은 궁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왕은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모셔둔 채 그대로 있어. 나단이 왕에게 아뢰었다.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렸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 보살피게 한 어느 영웅에게 어찌하여 나의 집을 송백으로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더냐? 너는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하며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쳐 없애버렸다. 세상에서 이름난 어떤 의인도 위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주리라.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을 정해주어 그곳에 뿌리박고 전처럼 악한 들에게 억압당함이 없이 안심하고 살게 하리라. 지난날 내가 위정자들을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는 달리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 구해내어 평안하게 하리라.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왕조 내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 나갈 것이며 내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층계성시 시편 89편 1절부터 4절, 19절부터 27절까지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미쁘심을 대대로 전하리이다. 당신께서 다짐하신 사랑, 그 미쁘심은 하늘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뽑은 자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너를 왕위에 앉히고 내 후손 대대로 왕노릇하게 하리라. 그 옛날 당신께서 스스로 나타나시어 당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내 백성들 위에 그를 들어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가 손으로 그를 돕겠고 내 팔로 그를 강하게 하리니 원수가 그를 당해내지 못하고 간악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짓부수고 그 원수들을 쳐부수리라. 나의 진실과 사랑이 그의 곁에 있으리니 그가 내 이름으로 뿔을 높이 들리라.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뻗치게 하고 그 오른손을 강에까지 뻗게 하리니 그는 나를 불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 내 구원의 바위이십니다 하겠으며 나는 그를 맏아들로 삼아 세상 임금 중에 가장 높은 임금으로 세우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믿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층계성가?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and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산재와 함께 하소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야훼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진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태고지, 성모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어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성모 영보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성모 영보 축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성모 영보라든 말인가 수태고지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수태고지 사건은 성서에서 나타나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 사건을 상상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13세기부터 오래된 그 이전에 10세기경에 있는 벽화들도 남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성모 수태고지의 그림 많은 부분들은 이제 14세기, 15세기 이 르네상스 시기에 많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또 현대에까지 많은 화가들이 이 성모 수태고지의 장면을 저마다 다 다르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지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지금도 뭔가 우리 가슴에 꿈틀댈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상상력을 줄 수 있을 그런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자들은 또 이렇게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정확한 어떤 전후 맥락과 사실성을 배제하고도 이미 이 안에는 많은 진실의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 안에 금방 전달되고, 또 우리도 이 성모 수태고지의 사건을 성서에서 읽을 때마다 뭔가 우리 안에도 비슷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흐르는, 이 사건의 이야기에 흐르는 많은 그런 그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은 현대에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희망이 있고요, 그 희망을 이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런 희망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는 것과 그것을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운명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은 바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 마리아를 부르는 사건,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장차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힘이 너를 감싸줄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약속으로 설득을 합니다. 이때 그것을 듣고 또다시 결단을 하는 성모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녀에게 어떻게 아기가 잉태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수태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 이런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논변과 사변은 여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러한 희망과 약속, 그 약속을 이룩하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대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누가 나설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그것이 나에게 그런 운명이 닥쳐오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아주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하느님의 천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일찍이 이러한 역사의 부르심과 또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생의 부르심, 운명의 부르심, 이런 모든 일들의 아주 한가운데 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처녀,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양 기독교에서 이것을 굉장히 과대포장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리스도교 문화에 굉장히 넓게 펴져 있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의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 문화와 접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처녀막 이런 어떤 생물학적 구조로 이 여성을 보게 되고, 그것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의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처녀이면서 수태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변과 사변들, 또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인 비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과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지금 나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읽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끄집어내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데, 그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2000년 전에 그냥 어디서 일어났던 기적적이거나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탄은 가능하고, 지금 나에게 이 성탄의 부르심이 나에게까지 연결된다라고 불러내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성모 마리아 신앙이 우리 교회, 특히 유럽 라틴 교회에서
지나치게 신격화되고 굉장히 많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이 전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신격화를 배제하고 성모 마리아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나중에 우리 기독교에서 명명이 되고 그걸 신앙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 성모 수태고지에서 보여준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가 어떻든 간에 성모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는 결혼하지도 않은 어린 여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모 마리아의 태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직 저는 처녀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완곡하게 이 문제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저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가냘프고 아직 어리고 어쩌면 철이 덜 들어있는 여성일 수 있는 마리아를 이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로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치게 되는 그 사건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까요? 사실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이 이 한 번 태어난 나의 삶이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목적대로 이 우주가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쓰임을 받고자 올바른 인간으로 쓰임 받고자 자기의 삶을 내놓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삶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안타까움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주춤주춤 뒤로 물려놨던 하느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 직접적인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마주된 관계, 이 관계는 점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흐려지고 멀어지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모습은 너무 희미해지기는커녕 희미해진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는 자기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자기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으로 충분히 헌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얼마든지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에 또는 온 인류에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룩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녀 마리아에게 해주신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또 성탄의 성탄을 기다릴 때 내 삶은 원래 그런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탄이 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내 삶이
원래 내가 꿈꾼 대로 되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내가 태어날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한 확신과 믿음을 주신 것이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족사에서 내가 태어난 모습들, 내 삶이 형성된 초기 모습들은 여러 가지 인간사의 모순과 왜곡과 잘못된 여러 가지 실수와 오류투성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깨끗하고 고귀한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 없다라는 믿음을 생깁니다. 또 아무리 악한 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탄을 일으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씀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처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걸 직접 들은 처녀 마리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힘은 실제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루어져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한 것이죠. 내가 탄생한 그 사건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이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남아있는 성탄의 가능성은 내 삶 속에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가지고 있던 힘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대망이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나에게 내려오신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한 그 말씀을 내 인생에서 이룩하도록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해마다 맞이하는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로 깨닫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탄을 일으켜내려고 지금까지는 어둡고 어두운 그런 골목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막판에 새로운 빛을 보고 그 터널을 지나서 새 빛으로 나가는 새 문을 열고 가는 새 탄생의 성탄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모 마리아 수태고지를 통해서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에게서 새로운 성탄이 이룩되는 그런 올해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 생략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고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모세 주교와 오키프리안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희 모니카, 박수천 베드로, 박교연 수산나,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마리아, 한경애, 윤모세, 정정희 마리아, 그리고 군 입대한 박현식 베드로, 이민재 발렌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많은 세상에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청주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방역의 최일선에서 애쓰는 이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이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던 것에서 멀리서 기도함으로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비대면 성탄절 예배를 가정에서 각 가장별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선교를 위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각 가족별로 서로 가족들끼리 좀 끌어안으시고 평화의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대지는 못하지만 이 우리 지금 보시는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평화의 인사를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648장입니다. Oh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 4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청주 지역에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성탄 망일과 성탄일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방송됩니다. 어려운 시대이니만큼 건강에 조심하시고 성령의 은총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성탄절 예배 24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연결하여 각 가정에서 성탄절 선물 개봉식을 합니다. 그 후 8시에 성탄밤 예배를 유튜브 온라인 방송으로 생중계합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방송 예배로 성탄 대축일 감사 성찬예를 송출합니다. 성탄절 선물, 올해는 각 가정의 성탄절 선물을 산타가 찾아가서 전달할 것입니다. 호소식을 전하는 전통처럼 교우들 가정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고 기도를 드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비대면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가정별로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온라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저녁 9시 온라인 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의 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소를 공지하오니 그 시간대에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 냉담자 찾아가기 안내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 교회 신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하시고 초대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편한 진실이 많지만은 그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옮기는 게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코로나19를 옮겨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가운데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지금 가장 이제 큰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되어서 이번 성탄이 매우 우울하고 좀 그 성탄절 분위기가 영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로 블루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저는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가 성탄절에 보여주는 감동을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 머리를 써서 창조를 한 게 창조적인 게 아니라 진심을 담으니까 어떤 것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자기의 사랑을 표시하는 성탄절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을 담아서 그 성탄 선물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 비대면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 때에 보다 더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성가 합니다. 파송성가는 643장입니다.